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가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 쓰임 받는 복, 주께 쓰임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 쓰임 받는 복, 이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틀림없이 돈이에요. 돈만 많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순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꼽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먹을 것 하나라도 돈이 있어야 되니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 돈만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돈만 많으면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 복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비슷할 수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건강하고 이런 복들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또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늘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여러분 가장 낮은 차원의 복이에요. 가장 낮은 차원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먹을 양식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정신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내 정신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도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아무 문제 없기를 원하고, 염려, 걱정, 근심 없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나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예수 안 믿어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돈이 많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일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복. 세 번째 복이 영적인 복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복. 이 세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지만 세 번째 복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복은요, 예수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 영적인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이 세 번째부터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초상집에 가게 돼요. 지난주에 간 초상집은 사실은 10여 년, 십수년 전에 우리 아무도 이렇게 예수를 안 믿다가 장자 되시는 우리 나오영 집사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신 어머니 전도하고 그 다음에 동생네 전도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이 예수 믿는 집안에 가서 이제 조상을 이제 이렇게 제가 집례를 하잖아요. 입간 예배 또 발인 예배.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 뭐 영적 전쟁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가정에 그냥 복만 쏟아부으면 돼요. 복을 받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우리 나 집사님 물어보니까 너무 기쁘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고 그 하나님이 장례식에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쁘대. 근데 지난주 이제 이번 지난주 또 상이 또 났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장흥까지 갔어요. 가보니까 완전 가관이죠. 앞에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이렇게 성당 표시를 해놓은 뭐 이렇게 하나가 있고 향음 냄새 나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첫째 딸, 둘째 딸은 또 예수를 믿어. 또 목사님들 불러가도 예배 드려. 그냥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세 개가 짬뽕이 돼가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섰을 때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이 향내에 나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향내가 막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 머리가 막 아파. 이거 안 되겠다. 영적 전쟁이에요. 제 머리가 아픈데 그게 예수 믿는 가족들 얼마나 3일 동안 계속 그 냄새 맡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나마 제가 가서 이제 뭐 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우리 부목사님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 완전 해중을 장악해요. 전에 우리 교회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보고 와서 예배만 1시간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주일날 아침에 일찍. 근데 뭐 우리 교인들을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박 목사님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일당백을 하시잖아요. 그 목소리 와 하는 목소리가 그냥 회중을 장악해버리니까 병명 데려간 것보다 나았어요.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한 거죠. 근데 찬송할 때에 그 앞에 이 젊은 아이가 막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그 옆에 또 중학생 또래도 열심히 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무 잘 들어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씨앗들이 씨앗들. 그 남자 형제들은 교회를 하나도 안 다니고 자기 아버지는 선임 모시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방 펴가지고 지금 제사장 차리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찍에 내려 음식을 먹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누가 교회 다니냐? 아무도 안 돼. 그 너희는 교회 다니 순천 어디에 교회를 다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축복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여기 서서 기도를 받듯이 아멘 하면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얼굴이 활짝 펴지고 기도받고 나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집에 올 때까지 따라오더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 천국 불신치옥 이야기하다가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 내가 따라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목사님 제가 똑똑히 알았어요. 제가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비슷한 줄 알았다고. 근데 내가 3일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똑같은 게 아니네요.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똑같은 게 아니고 천주교하고 불교가 똑같더래. 하는 형식들을 보면 연불 내오고 와가지고 뭐 향 피우고 하는 모든 게. 그래서 난 똑똑히 알았다고. 너 천주교 다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가 받았대. 여러분 종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교만이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3일 동안 지나면서 야 천주교 가다가 안 되겠네. 교회 와야 되겠다. 그거 내가 확실히 느꼈대. 확실히.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이게 구원의 복인데 그렇게 예수 안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는 말이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육신이 태어나는 거하고 영이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신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식이 한평생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부모 밑에서 어정거리면서 주는 밥 먹고 또 놀다가 저녁 때가 돌아서 또 자고 또 하루 종일 놀다가 부모 밑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자고 그렇게 평생 사는 그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답답해가지고 야 이 자식아 뭘 하든지 좀 해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찾아서 해봐라. 그리 소리 안 하겠어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출생한 중생은 다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주를 위해서 하는 것, 당신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제 잘해야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잘해야죠.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근데 점점 영적으로 이제 시간도 지나고 나이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신 뭘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식의 아무 일 없이 하지 않고 살면 답답하듯이 하나님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무 일 하는 거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뭐 하다 왔냐? 너에게 내가 새 생명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인데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들이 왜 오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오시면서 이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는다. 지난 우리가 이제 본문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 능욕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해가지고 죽는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람산, 이 감람산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산인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랬어요. 벳바게와 베다니는 바로 옆에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벳바게에 오신 거예요. 벳바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는 거예요. 옆 동네에 베다니라는 동네에 이제 사람 둘을 보내가지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게 베다니로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보내는 거예요.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무턱대고 예수님이 둘을 보내가지고 건너편에 가면 나귀 새끼 있으니까 끌고 와라.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할까요?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니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예언자 스가랴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분은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에서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 스가랴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 나귀 새끼 끌고 와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목적과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그대로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잔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십자가 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하라는. 언뜻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의 물건을 그냥 가가지고 풀어가 끌고 오라 했어요. 그리고 왜 끌고 가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뭔가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지시할 때 처음부터 야, 어디 동네 가면 어떤 주인이 있을 거라고 그 주인 집에 가 똑똑 두드리고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라. 가서 나귀 새끼를 이제 한번 써도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쓰기를 원하는데 한번 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안 빌려주면 돈을 주고 좀 빌려온나? 뭐 이렇게 이제 해야 순서잖아요, 순서. 다짜고짜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묶여 있으니까 그냥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못 풀게 하면 그냥 주님 쓰신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와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 생각하고 지금 다르죠?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귀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고 근데 갑자기 외부 손님이 주인 요즘은 나귀라고 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다고. 강아지. 여러분 개가 있는데 갑자기 묶어놨는데 누가 가지고 개 풀러 끌고 가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정신 나갔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키우던 개를 끌고 가는 거. 지금 키우던 낙이에요. 한 번도 짐을 실어 본 적이 없는 이제 거의 다 컸어요. 다 커가지고 이제 짐을 싣고 이제 이렇게 노역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재산이에요. 재산을 누가 지금 도둑질해 가는 거잖아요. 훔쳐가는 거잖아요. 눈 뜨고 지금 도둑 당하는데 어떻게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근데 보세요, 4절. 지자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매여 있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 누구시오? 주인장 하면서 불러야지. 그죠? 불러야 되는데 불러요, 안 불러요?
다짜고짜 풀어. 그래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는데 들켰어요. 들켰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딱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집 아마 애가 먼저 봤는가 봐.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지금 우리 나귀 새끼 누가 끌고 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왔죠. 와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뭐 하려고 우리 나귀를 지금 끌고 가냐. 말도 없이. 화가 났겠죠. 그때에 6절에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란다. 그 주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서 주가 쓰시겠다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반응이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처럼 고귀하신 분이 어떻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냐? 상식 바뀌지 않냐? 나 못 준다. 기분이 벌써 상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뭐 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허락했대요. 허락했대요. 자기 물건인데 자기가 주인인데 함부로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일의 순서가 뒤바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돈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보다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지금 일 처리하는 방식하고 저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벌써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줘도 이제 나는 싫다. 내 물건 도둑질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마땅히 드려야지요. 그러면서 드렸어. 이 주인의 반응하고 여러분 반응하고 같을까 틀릴까? 틀리지. 저도 그래요. 저 거 가져가는데 뭐 아무 말 소리 안 하고 그렇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게 안 맞아. 그런데 왜 이 주인이 지금 이렇게 순순하게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앞에서 우리가 맹인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맹인도 길에 다닐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구걸하면서 들었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향해서 큰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따라오잖아요, 맹인이. 오늘 이 사람도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가 누구? 그럴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고 나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장례식에 가면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식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어요. 왜? 장례식에 가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거든요. 삶의 의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을 때 여러분 그 자식이 뭘 안고 태어나던가요? 검덩어리 하나 들고 나오던가요?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뭘 안고 가던가요? 가지고 계신 거 그 소유물을 여러분 싸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실 때 가져가던가요? 다 놔두고요. 다 놔두고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올 때 하나도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갈 때도 하나도 가지도 못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그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모든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사고 날 줄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병이 나는 사람들 자기가 병 날 줄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모든 삶 속에서 내일 일을 여러분 알 수 있나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기만 막힌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이 안전한 거예요. 내일이 안전한 거예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다 필연이에요, 필연.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지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애쓰고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번에 타이타닉호 가라앉은 거 그 4,000m 심해에 가라앉았어요. 아니 지금 영상에 보면 타이타닉호 가라앉은 거 다 뜨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그거 구경하러 1인당 3억 4천만 원을 내고 얼마요? 집 한 채요. 그거 내고 지금 심해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잠수정이 그 압력에 응? 눌려져가지고 폭발해버렸어요. 100몇 층짜리 빌딩을 누르는 압력이래요. 그 위험을 그 큰 돈을 주고 가잖아요. 자기 죽을 것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데 우리는 그 탄 사람들이 억만장자들이 억만장자 수없이 돈을 쌓아놓아도 여러분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주로 말미암는데 여전히 나는 조그만 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요.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집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것이고 통장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 것이고 자식도 내 주민등록증에 올라와 있으니까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여러분 것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직이 의식. 무슨 의식? 정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종이에요. 종은 자기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잠시 주인이 맡겨놓고 떠난 다음에 주인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지금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정직이 의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메시아신데, 메시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 가져가세요. 두말하지 않고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을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에 탔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는요, 실제적으로는요, NIV 성경에서 보니까 이 젊은, 이제 막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젊은 순나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원어상 예어라는 뜻이 이 4, 5년 된 젊은 순나귀를 이야기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순나귀. 그래서 나귀 새끼에게 예수님 타면요, 안 되잖아요. 나귀 새끼 얼마나 불쌍해요. 아마 진짜 나귀 새끼였으면 동물 학대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이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젊은 나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서 이제 처음 시범문종 하듯이 이제 이 나귀가 가는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 앞에 이제 옷을 던지면서 환영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나귀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한껏 가시를 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옷을 던지고 나무가지를 흔들고 하고 또 찬송하는 것은 나귀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영광이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존재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뚫고 오라는 것처럼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잘나고 훨씬 똑똑하고 뛰어나고 많이 가지고 출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처럼 미약하고 부족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여기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이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글작품. 뭐라고요?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글작품이라는 것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고 다량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핸드메이드에 손으로 만든 수제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으셨기 때문에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 왜? 하나님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글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글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글작품을 보러 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글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부름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얼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나요? 여러분 이 미물인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러다가 쓰시는데 여러분 하물며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글작품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면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나의 시간을, 나의 인생을, 나의 물질을, 내 자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세요. 찬송 가사에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리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나귀의 주인처럼 제자들이 원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사야 고백처럼 그냥 자기 소유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도 사용하신 하나님, 도배됐고 존귀한 나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 축복하셔서 올지 다음 주면 상반기가 끝나는데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50여 명이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아래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선입견, 편견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면 그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십시다.